안녕하십니까. 커피 내리는 목사 강동희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약속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는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복음의 확산에 관하여 설명하기 바로 그 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사건,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필연적인 임재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도행전 또한 주님의 교회는 기록될 수도 세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 또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유일무이한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내용별로 묶어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며 두 권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지난 서론 시간에 저자 누가의 독자인 이 데오빌로에 대하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또한 오늘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번역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셔야 했던 모든 일의 초기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사역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해 받으신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시간에 그 기간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증거, 이 증거는 헬라어로 테크메리오이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증명되고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환영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사도행전은 전개된 그 어떤 이야기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신 내용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의 마음 속에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완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실존적 경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 알기를 원할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증거를 지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쁜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의식하고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잠깐 즐기기 위한 취미 생활도 의도적인 배움과 훈련을 거쳐야 자전거든 볼링이든 게임이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영적 성숙을 위한 이 훈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즐거운 일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이제 그 신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증표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침례는 결단에 대한 외적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향한 내적인 변화가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는 결코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이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바로 성령의 불침례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전인격적 변화,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어디든지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진리를 깨닫도록 안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필요한 말을 하게 하며 권능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말을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